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해야 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과 또 성경을 직접 찾아서 함께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트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 딸이 넷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주하였다.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늘 건강이고 또 코로나19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것인가, 그것이 우리들의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사도행전을 쭉 강의하면서 오늘 본문 앞에 한 3절 정도는 건너뛰었습니다. 지역을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내용인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연구할 때 필요하고,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제목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지금부터 한 500년이 훨씬 지났죠. 예, 1515년쯤에 유럽은 로마 카톨릭이 아주 거의 부패의 절정에 달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알브레히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이가 어려서 주교로 못 가는데도 주교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겸직도 금지되어 있는데도 2개의 교회를 맡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알브레히트가 막데부르크라는 큰 성당, 지금 말하면 대형 교회죠. 막데부르크에 그 자리가 비었다는 걸 알고 그걸 또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채빚을 땡겨서 그것을 사고 보니 이제 돈 갚을 일이 막연합니다. 그래서 알브레히트가 당시의 교황 레오 10세에게 가서 협상을 합니다. 우리에게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그래서 그 수익의 50%를 교황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명목은 베드로 성당 건립 헌금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자기 사채빚 갚는 데 씁니다. 그러자 교황은 그 협상을 타결하고 8년간 면죄부 판매권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면죄부 판매왕이 있습니다. 잔 테첼이라는, 보통 요한 테첼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말하면 무슨 보홍왕, 그쵸? 면죄부를 판매하는 최고의 설교가입니다. 그 사람을 파견해서 독일 비텐비르그에 있었는데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면죄부를 팝니다. 면죄부뿐만 아니죠. 성인의 유골이다, 유물이다 그래서 뭐 말뼈 같은 거 하나 가져와서 이게 아무개 성인의 무슨 허벅지 뼈다, 종아리 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팔아먹습니다. 다 썩은 나무를 가져다가 성인의 유골을 담았던 유골함이다 뭐 이렇게 해서 지푸라기까지도, 교회 사적으로 보면 지푸라기까지도 다 가져와서 수만에서 수천 개의 유물 이렇게 팝니다. 그 유물만 사도 죄를 감면받고 또 면제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톨릭은 주장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비텐베르그라고 이 마틴 루터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면죄부가 잘 팔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가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절대 교황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들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늘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늘 오류가 있다. 교황이라도 오류가 있고 교회라도 공의회도 오류가 있다. 유일하게 오류가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돈을 내어서 면죄부를 산다는 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설교를 막 하고 다녔습니다. 그저 존 퇴첼은 너무 신통찮게 면죄부가 팔리지 않으니까 교황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기는 이단 같은 마틴 루터가 있어서 면죄부가 잘 팔리지 않습니다. 마그데부르크의 대주교인 이 알브레히트조차도 마틴 루터를 욕하며 이단이라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에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마틴 루터가 말했던 그것에 대하여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신학적으로 반박하고 결론을 레오 10세 교황에게 마틴 루터는 이단입니다 이렇게 올립니다. 심지어 존 퇴첼은 마틴 루터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100몇 개의 반박문을 만들어서 공격하기 시작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자신이 몸담고 있는 비텐베르그 대학 맞은편에 만인 성자교회라는 그 교회의 문에다가 99개, 면죄부에 관한 99개의 반박문을 실어 놓습니다. 그러자 전 유럽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보다 한 50년 전에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발명을 해서 유럽에는 출판이라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직접 손으로 썼던 그것을 교회의 문 앞에 게시를 했는데 그것을 활자로 다 만들어서 책자가 되어서 독일은 물론이고 스위스, 북부 유럽까지 그 책이 한 달 만에 다 보급이 되었습니다. 라틴어로 적었는데 그 라틴어를 볼 수 있는 서민들이 되게 많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교황이며 에크며 또 존 퇴첼이며 어떻게 하면 이 마틴 루터를 제거할 것인가 되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파문을 했고 카를 5세라는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보름스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로마 시민권까지 박탈시킵니다. 드디어 마틴 루터는 죽어도 살인죄를 받지 않는, 살인하는 사람이 살인죄를 받지 않는, 살아도 산 게 아닌 그런 신세로 전락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말씀만 붙듭니다. 교황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그가 나중에는 만인 제사장까지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는 단순히 면죄부에 대한 99개의 조항을 들어서 잘못된 걸 이야기했을 뿐인데 에크라든지 그 당시의 신학자들이 마틴 루터를 공격하면서 마틴 루터가 독일 신문에게 고합니다라는 책도 만들어내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저작을 갑니다. 심지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설 수 있다. 신부가 뭔 필요하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을 받아들이고 비텐베르그의 모든 수도원들 신부들이 다 사표를 내고 떠나버립니다. 그들이 마틴 루터에게 와서 다 목사로 바뀌어지기 시작했고, 수도원에 있는 그 수녀원에 있는 수녀까지 모두 다 그 수녀원을 팽개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렇게 나온 신부들과 수녀들을 이렇게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그런 일까지도 합니다. 한 사람, 카트리나 폰 보라라는 여자가 짝을 못 찾아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1525년에 결혼을 합니다. 그 여인과. 그런데 많은 격전이 있습니다. 농민 전쟁도 일어나고요. 토마스 미처라는 사람이 또 신비한 계시를 받아들여서 마틴 루터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더불어 농민 전쟁을 일으키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 고민하고 너무 절망하고 너무 힘들어할 때 그 카트리나 폰 보라라는 루터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옵니다. 루터가 묻습니다. 누가 죽었어? 예,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절망 중에 있던 루터가 눈을 번쩍 들고 엄숙히 나무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되는 말을 할 수 있어? 그자 그의 아내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서 제가 상복을 입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당신은 지금 이렇게 절망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용기를 얻고 그는 당당히 Here I stand,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쭉 진행되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이 1517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하고 4년 정도 지났습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이라고 교회들은 지켜갑니다. 504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손가락질했고 마틴 루터가 생명을 걸고 싸웠던 그 로마 카톨릭의 부패가 어느덧 우리 교회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그런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뜻과 여러분 뜻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애쓰지 절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을 많이 쳤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고쳐나가야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밤에 기도한 모습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고뇌 속에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말미에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각자 들었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 글자는 잘 알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너무 흡족해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 교회는 절대로 엄부의 군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곧이어 이어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쭉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선생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매달릴 때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납니까?
좀 전에 복이 있다고 말했던 베드로를 내치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거라. 너는 어떻게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모습도 나옵니다. 오늘 성경 읽었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럽으로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고 그 가운데 예언자들이 또 소식통들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근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있고 기근에 굶주리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또 교회에 세워진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들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하면서 구제 헌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바삐 서둘렀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던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에베소 장로를 불러서 그 밀레도에서 만났던 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 서둘렀을까요? 백길이고 뭔가 일정이 있는데 좀 일정이 너무 서둘렀는지 아마 텀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성경 제일 먼저 두로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두로는 시돈과 두로는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도시 같은 그런 뉘앙스로 말씀한 적이 많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도시 같은 속에서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일주일 동안 머물고 있을 때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절에 보면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있어요. 성령이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말했고 두로에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받고는 사도님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험한 꼴 당합니다. 이렇게 간곡히 만류하게 된 겁니다. 그 만류가 바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가야 됩니다. 바울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구제연금을 전달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초대 교회에 늘 유대계 성도와 헬라계 성도들 간에 알력이 있었습니다. 7 집사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견제가 많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세웠던 그 교회조차도 뭔가 소원합니다. 유대인 교회와 헬라인 교회, 이방인 교회가 뭔가 이질적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헌금을 가져오면서 그 이질적인 것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사도 바울에는 하나의 교회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사명감으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오는 중입니다. 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는 대로 고난이 있지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그들을 오히려 설득을 시키고 그들과 함께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가이사라입니다. 예루살렘하고 그렇게 많이 멀지는 않습니다. 그 가이사라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빌립이라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고 전도자라고 말하는 빌립 집사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집에는 딸이 넷이나 있는데 처녀입니다. 그런데 다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아가보라는 사람, 그분이 다시 와서 예언자입니다. 함께 기도하다가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서 자신의 손과 발을 묶고는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이 허리띠의 주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결박이 될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오늘 성경에 재밌습니다. 성경 한번 보실래요? 12절 보니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 사람은 뭐예요? 그 가이사라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말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일행을 말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오늘 성경에 간곡히란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다. 그렇게 만류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마지막 내용이 오늘 14절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게 오늘의 제목이었고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여라면서 모범적인 샘플을 주의 기도로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성경은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요?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는 교회는 사라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아닌 성전들이 이 시간에 이 땅에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교회는 성전이라도 말도 안 합니다. 크게 이름 짓고 그게 간판을 무슨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정확하게 조사를 안 했지만 대한민국에 꽤 많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교단 대구에도 예루살렘 성전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 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 우리 보통 그랬죠. 도시 사람이 아니고 시골 사람, 촌끝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고 성전 보고는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 와, 대단하다. 그때 주님이 그럽니다. 대단한 거 하나도 없다.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져야 된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지금 교회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죠. 주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들의 뜻, 인간의 뜻들이 자꾸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에 나오고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해가 지는 저녁 무렵에 수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러 주라 했지만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조그마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와서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누구의 입에 붙이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은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떼어서 나누어 주어라고 했습니다. 그게 모인 사람 남자만 해도 5,000명이라 그랬습니다. 학자들은 남녀, 노인, 어린아이까지 합해서 15,000명이 훨씬 넘는 어마어마한 무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더 이상 먹을 수 없어 남겨놓은 부스러기가 12강주리에 가득가득 채워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음식을 먹고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와, 이런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우리의 왕으로 삼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빵을 먹고 배가 부릅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 주님은 그들에게 붙들려 왕이 되기를 싫어하여 그분은 그들을 피해서 떠납니다. 그 디베라 호수를 떠날 때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빵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뒤에 말씀은 그럽니다. 저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빵을 먹고 배가 부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들이 배를 불리고 그것이 소화가 되어 배설기관을 통해서 배설 버리는 그런 오물덩어리가 아니라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빵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 아닌 단순히 우리의 먹을 것을, 우리의 육체를 만족하고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분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성진하고 취업하고 합격하고 수많은 삶 속에서, 신앙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늘 중심이었고 우리에게 늘 유익과 우리의 뭔가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예수님 교회 믿음이라는 거 우리는 사용했습니다. 어떤 일이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다 피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구나 해서 피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뭔가 편안하게 할 때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늘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을 근본적으로 뒤털어버리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당시에 팽만했던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 돈 주고 사는 면죄부 이런 것들을 뒤엎었던 것 같이 오늘 본문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왜곡되고 비틀어지고 만연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제자리에 맞춰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세계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님들 세계는 잘 압니다. 만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니까. 아마 수십 명, 수백 명의 목사님을 압니다. 그러나 정말 존경할 만한 목사는 몇 명 없습니다. 정말 내가 닮고 싶고 본받아야 될 목사는 몇이 없습니다. 법을 전공해서 귀학적인 면에 총회를 섬기려고 총회에 귀학위원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화를 하고 나누어 보면 우리가 여기했던 로마 카톨릭과 똑같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목사들이 그때 당시에 신부들이 입었던 놀라운 가운들을 입고 자신의 격을 높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운을 입고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을 하고 성직자로서 다르다는 모습을 가운으로 뭔가 십자가를 아주 요란스럽게 그리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그런 교회들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근엄하고 거룩하며 예배를 또 침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뜻이 그런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나온 게 우리 개신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장로교회는 제가 교단을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300개의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하나 제가 다 세어본 건 아닙니다. 그는 하는 말이 다 300개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교단이 있고 자그마한 교단까지 합하면 여러분 300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IM 선교회 마이클 조라는 사람도 그 작은 교단에서 무슨 엉터리 같은 목사 증을 받아서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이 땅에 목회자가 가짜 박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 가서 그냥 돈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고 한 3주만 있다 오면 박사 하나 따고 옵니다. 저한테도 누가 그걸 권합니다. 장로교 신학교 강의 나가는데 학장이 그랬습니다. 교수님도 미국 한번 갔다 오시지요. 박사를 따야 신학교에서 강의하는데 훨씬 좋고 학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근데 그런 세계가 우리 목사의 세계예요. 거룩하지도 않지만 거룩한 체하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내 자신의 유익과 편의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와 목회자라면 이제 다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교인들에게 수많은 돈을 헌금을 강요하고 이건 강요가 아니라 갈취 정도를 하면서 수많은 명목으로 그렇게 내면은 하나님 복 주신다고
투자 개념이잖아요. 그 외치는 게 오늘날 강단입니다. 강단.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어떻게 하면 그런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까?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13절입니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저는 이 13절의 내용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뿐 아니라 애통하는 점 복이 있다고 말씀했던 주님의 말씀같이 여러분 울어야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울어야 됩니다. 왜 울어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안 맞으니까요. 나는 가면은 홍해같이 쫙 열렸으면 좋겠는데 갈 때마다 굽이굽이 방해와 장애를 만나고 턱을 만나고 벽을 만나고 너무 어려워요.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수도 없는 많은 고난과 심지어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강에 가면 강의 위험, 바다에 가면 바다의 위험, 무태 가면 무태의 위험, 사람을 만나면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의 위험, 강도를 만나면 강도의 위험, 이방인을 통해서 또 위험이고 그는 모든 위험과 방해 속에서 그는 선교를 지향하게 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십시오.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쫙쫙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울고 해도 안 되자 그들이 마지막 14절에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굴복해야 돼요. 우리가 우습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신나하고 할렐루야 외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의기소침하고 무너져야 됩니다. 절망 속에서 애통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은 이럴 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살아야 됩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땅을 통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지나가며 고난받을 때 많은 여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주님,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웁니까? 속상해 웁니까? 그 속상해 울고 고통스러워 웁니까? 그 고통스러워 울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겟세마네 동상에서 흘렸던 것이 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성경엔 땀이라고 했지만 저는 땀만이 아니라 엄청난 눈물을 흘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울 때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잠 못 드는 불면의 밤 속에서 여러분이 괴로워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내 다리 퍽 뻗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쿨쿨 자고 편안히 자고 편안히 누웠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보셨습니까? 가슴이 아파 봤습니까? 20년이 넘게 예배를 드리고 20년이 넘게 교회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작은 개척교회 수준을 부르지 못하는 우리들의 현실을 가슴을 쳤고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로 눈물을 흘리며 한번 몸부림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과정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는 자랍니다.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한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에 인용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를 가리켜 성도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다 쓸 데가 있느냐? 그냥 길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라고 말합니다. 소금은 짠맛을 가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맛이 있는 어떤 거라면 우리의 맛은 무슨 맛일까요? 여러분 개인의 맛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맛이 아닐 겁니다.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맛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교회의 맛이 나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땅의 교회는 정말 유익하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 세상 사람들도 교회는 비난받기 시작합니다. 말을 올리기 민망할 정도로 우리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다 우리가 보여주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욕심으로 따지면 그리스도인보다 욕심 많은 사람이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지들과 우리는 똑같은데 저들은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까지 필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그런 평가에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공헌한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Before 그리고 After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몇몇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 제목은 그렇지만 내용은 간략하게 말하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애프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에겐 애프터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전히 비포밖에 없습니다. 길 가다 보면은 헬스 클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살찐 사람 비포, 그 다음에 운동을 몇 개월 한 다음 애프터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 병원에 가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늘 비포, 애프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기 전에 비포의 삶과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난 뒤에 애프터의 삶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까? 그런 설교였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서 목사님 중에 애프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욕심이 많았고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들을 여전히 유지했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작당질을 했습니다. 애프터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에겐 그게 없어요. 없는데도 우리는 앉아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앉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중심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헌신, 어떤 것도 부담스러워하면서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교회든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눈물과 아픔뿐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내 가족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예수를 위하여,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는 자기 자신이 결박될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나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부담 앞에 하고 도망 빠지고 숨고 피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요? 그들의 입에서는 늘 이야기합니다.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떻고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익이라서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보십시오. 마틴 루터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독일과 그 유럽 북부에 루터교라는 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에 루터교가 있습니다. 그 루터교가 지금 어떻게 경영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동성애를 교회에서 결혼을 시킵니다. 동성애자들을 결혼을 시키고 심지어 동성애자들이 목사가 되는 현실이 그 루터 교회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주에서 동성애법이 금지가 됩니다. 동성애를 라고요. 유나이티드 크리스찬 처치라고 개혁 측입니다. 아주 진보적이에요. 그와 더불어 루터교가 손을 잡고요. 노스캐롤라이나를 유언 소송을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으라고 그렇게 몸부림했던 루터의 500년이 지났던 그들을 따르는 루터교 교단이 지금은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한국도 지금 그 움직임 되게 많습니다. 왜요? 옛날에는 말도 못 붙였지만 지금은 시대와 세상의 시대가 지금 들어와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소금이 왜 맛을 잃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소금은 절대 맛을 잃지 않는답니다. 근데 제가 검색을 많이 했습니다. 소금을 맛을 잃는데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뭐 지식인부터 제가 찾아보니까 소금은 절대 맛을 안 잃는데.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물을 어마어마하게 타면 된대. 우리가 맛을 잃으면 세상에 물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물이 맛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 물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맛을 잃잖아요. 문재인 정부 욕할 거 아닙니다. 우리 눈에 들보가 들어있어요. 교회 안에 더 큰 들보들이 있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끌이 있는 그거 갖고 야단치고 있다고요. 교회들이 지금 난립니다. 뭐 8.15 강복령 좋아요, 좋아. 근데 우리 그부터 고치지 않아요. 왜곡되고 뒤틀린 우리의 신앙을 바로 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비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교에서 말하는 연불이에요. 공연불입니까?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자기 뜻과 자기가 잘 되면 돼. 예수 믿고 자기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병이어를 느꼈던 그 빵을 먹었던 사람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 뭐 으쌰으쌰해서 가는 거 좋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을 좋아합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많이 비틀어졌습니다. 가톨릭을 요구했던 그 가톨릭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500년이 지나면서 그게 또 당연한 듯이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제 바꾸어야 돼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바꾸어야 됩니다. 불편하겠죠? 부담스럽겠죠? 근데 그게 진리면 따라야 되잖아요. 저는 저 여러분에게 뭐 헌금만이라고 설교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허물이 없어서 아주 공명하고 정대해서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허물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이것이 진리라고 선포하고 저도 그렇게 이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다고 답이 없을까요? 답은 있습니다. 답을 찾지 않아서 어려운 겁니다. 답을 찾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그 답을 향해서 나가면 됩니다. 힘들어요. 힘들어도 가면은 분명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논리와 주장과 철학으로 교회가 경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그러진 것 같이 우리 교회들도 자꾸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부터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목회, 제가 한 분 이야기를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한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무슨 이야기해도 다 받아준다는 목사님이 있답니다. 무슨 이야기가 다 받아준답니다.
수십 년을 목회했고 나이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교인이 딱 9명이랍니다. 근데 그 교인 9명도 다 개판이랍니다. 다른 사람이 오지도 못합니다. 하도 개판직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 그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 같으면 쫓아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얻어주고 있어요. 주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닐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 속에서 지난번 지금 마태복음 말씀들을 지금 큐티하고 있습니다. 매일 묵상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중에 그 씨를 뿌린 밭이 4개가 있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어. 사탄이 싹 지워버려서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지 압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른 것 전부 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여러분이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읍시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누구의 뜻을 이루게 하여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만일 그 답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시간 바꾸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이 아니라 죽을 끝까지도 각오하는 것이 오직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뒤틀어진 이 현대 교회 시대에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며 교육해 나가며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세워지는 그런 멋진 교회와 신앙생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또 준비하게 하신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단지 그 전했던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소리가 아니라 저들의 귀에, 저들의 심령 속에 받아들여져서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약속된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들려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의 신앙 가운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그것이 단지 입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걸 각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